아무데나 예수께로 들어가시는 지방이나 도시나 마을에서 병자를 시장에 두고 아무데나 예수께서 들어가시는 지방이나 도시나 마을에서 병자를 시장에 두고 예수께 그의 옷가에라도 손을 대게 하시기를 간구하니 예수께 그의 옷가에라도 손을 대게 하시기를 간구하니 손을 대는 자는 다 성함을 얻으리라. 손을 대는 자는 다 성함을 얻으니라. 마가복음 6장 56절 말씀. 마가복음 6장 56절 말씀. 우리의 기도하겠습니다. 성부, 성자, 성령, 성삼위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 성삼위 하나님, 우리가 믿음으로 예수님의 옷가에 손을 댑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예수님의 옷가에 손을 댑니다. 우리의 병든 몸을 고쳐 주옵소서. 우리의 병든 몸을 고쳐 주옵소서. 우리의 상한 마음을 치유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상한 마음을 치유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영혼을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영혼을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기도 들으신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요한복음 21장은 굉장히 유명한 장면이고, 또 주님이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건 우리가 너무너무 잘 아는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또 우리에게 오늘 놀랍게 말씀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기대가 없군요. 하나님의 말씀은 제가 제 모교회 우리 장로님한테 제가 이렇게 했어요. 장로님은 이 교회 그때 한 25년 교회가 됐는데 25년 다니면서 목사님 설교를 25년 내가 보니까 맨날 했던 말 하는데 은혜가 되세요? 이렇게 물었다고요. 제가 목사인데 장로님이 뭐라고 이야기하시면, 예, 우리 담임 목사님 맨날 했던 말 하는데 그때마다 하나님 주님의 은혜가 달라요 이러더라고. 그러니까 그 장로님은 은혜가 있고 부목사님 나는 삐딱한 거예요. 자, 여러분, 오늘 늘 우리가 아는 말씀이잖아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놀랍게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자, 보세요. 요한복음 21장은 부활하신 예수님이 베드로를 만나는 모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장소는 예수님이 베드로와 제자들을 처음 만났던 갈릴리 호수입니다. 사람 낚는 업으로 불렀던 제자들이 옛날처럼 다시 고기 잡는 업으로 살고 있습니다. 밤새도록 그물을 던져 고기를 잡았지만 아무것도 잡지 못한 상황입니다. 제자들이 고기잡이를 마치고 육지에 도착했을 때 예수님은 제자들을 위해 친히 숯불을 지펴 떡과 생선을 굽고 계십니다. 밤새 고기잡이에 지쳤고 새벽 사늘한 공기에 식어 있던 제자들의 온몸은 예수님이 마련한 조방과 숯불의 열기로 따뜻하게 회복합니다.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18절에서 예수님이 잡히시던 밤에 예수님을 3번 부인했던 베드로에게 예수님은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는 질문을 3번 반복하여야 합니다. 예수님을 향한 베드로의 사랑을 확인하신 예수님은 내 양을 먹이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이 장면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그 밑에요. 15절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동그라미 1번에요. 예수님은 베드로의 답변을 뻔히 아시면서도 왜 이 질문을 하시는가? 예수님은 베드로가 무슨 답변할지 아세요? 뻔히 아는데도 질문하십니다. 왜? 그 밑에요. 마음속에 있는 것과 마음 밖으로 꺼내놓는 것은 차원이 다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마음속에만 있으면 안 됩니다. 마음 밖으로 꺼내놓아야 합니다. 우리 로마서 10장 10절 현대인의 성경에 있습니다. 여러분 읽어보십시오. 시작.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하나님께 의롭다는 인정을 받고 입으로 고백하여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보세요. 원래 우리 민족의 정서는, 우리 한민족의 정서는, 지금 젊은 친구들은 굉장히 좀 다른 문화에 자라는 것 같아요. 우리 한민족의 정서는 마음에 있는 걸 잘 드러내거나 표현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 중학교 다닐 때만 해도 항상 선생님들은 이렇게 말했죠. 얘들아, 손 들고 발표해야 되는 거야. 자기 이야기 해야 되는 거야. 그렇게 입 다물고 있거나 누가 할 사람 오면 손 안 들고 이렇게 가만히 있고 이건 아니야. 그거 해야 돼. 이렇게 이야기를 저희들은 듣고 자랐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잘 말을 하지 않고 드러내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고, 그래서 이렇게 잘 표현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마음에 있으면, 우리가 표현을 잘 못하니까 마음에 있으면 그게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근데 성경은 마음에 있어도 마음에 있는 것하고 그거하고
입술로 고백하는 거하고는 차원이 달라. 그래서 마음으로 믿어서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을 받는 거야. 그러니까 마음으로 믿는 것만 가지고는 구원이 안 되고 입으로 시인해서 구원이 이루어지는 거야. 그리고 요거 두 개를 나눠요. 그러니까 마음에만 있으면 안 되고 입으로 고백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제가 이거 볼 때마다 갑돌이 갑순이를 생각합니다. 요새 젊은 애들은 갑돌이 갑순이 몰라요. 갑돌이와 갑순이는 한 마을에 살아 드래요. 근데 거기에서 분명히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갑돌이도 갑순이도 둘이 서로 사랑을 했더래요. 그런데 둘이는 마음뿐이래요. 그래서 표현 안 했죠. 그래서 갑순이가 표현 안 하고 갑돌이가 표현 안 하다가 갑순이가 딴 놈한테 시집을 갑니다. 그리고 시집 간 날 첫날 밤에 달 보고 울었더래요. 갑순이 마음은 갑돌이 뿐이래요. 이렇게 된 거예요. 마음으로 있는데 입으로 표현하지 않으니 갑돌이가 모르고 그러다 보니 딴 놈한테 시집을 가고 시집 간 날 첫날 밤에 왜 달 보고 울었는지 모르겠지만 달 보고 우는 거예요. 그래서 갑돌이도 화가 나서 장가를 갔더래요. 장가 간 날 첫날 밤에 갑돌이도 달 보고 울었더래요. 왜 울었냐면 갑돌이 마음은 갑순이 분이래요. 그러니까 이게 여기만 있고 이게 하지 않으면 이게 망하는 거예요. 여기 있으면 이게 꺼내놔야 되는 겁니다. 이렇게 사랑하는 남편들, 특히 우리 교회에 있는 남편들, 그리고 예비 남편, 아니면 뭐 초등학교 애들은 앞으로 언젠간 장가 갈 거면 여기 있으면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사랑하면 내가 당신을 사랑해, 이렇게 이야기를 해야 되는 거죠. 근데 우리는 뭐죠? 굳이 말로 해야 알아? 그냥 이렇게 딱 보면 몰라. 말로 해야 알아? 해야 알아. 내가 지금 화를 내고 있는 건가요? 그러니까 여기 있으면 꺼내놔야 되고 말로 해야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 이쪽이 신호를 이해를 못해요. 아주 눈치 빠른 사람은 얼마나 아는지 모르겠지만 여기서 사랑한다는 말을 할 때 사랑하는 줄 아는 거예요. 요새는 하도 거짓말을 잘해서 사랑한다고 말을 해도 안 믿는 판국에 말을 안 하면 어떻게 알겠냐고요. 그러니 여기에 있으면 이야기를 하는 거죠. 예수님은 베드로가 주님 사랑하는 줄 알아요. 그런데도 물어요. 네가 날 사랑하니? 그랬을 때 베드로가 주님, 제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이렇게 할 때 여기 있는 거하고 이거하고 부딪히면서 아, 내가 사랑하는구나, 이렇게 아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민족의 정서 굳이 말로 해야 돼요. 그냥 보면 몰라. 참나 쑥스럽게 사랑한다, 사랑해,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고 여기 있으면 내가 당신을 많이 사랑해, 여보 많이 사랑해, 애들한테도 얘야 아빠가 너를 많이 사랑해, 이런 걸 해야 되는 겁니다.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저희 아버님 저하고 제가 37살에 아버님 67인데 돌아가셨는데, 그러니까 저하고 저희 아버지가 37년 어쨌든 부모 자식 간의 관계를 맺고 있는 거예요. 37년 동안 그분이 한 번도 나에게 사랑한다는 말 안 했습니다. 근데 어느 날 저희 아버지 친구가 저 만나서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네가 남식이 아들이냐? 야, 네 아버지 참 네 자랑 많이 하던데, 야, 내가 드디어 네 얼굴 보내,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때 알았어요. 아, 바깥에 가면 내 이야기하는구나. 근데 왜 집에서는 나를 볼 때 소가 닭 보듯이 보냐고. 한마디만 하면 좋잖아. 아들, 내가 너 사랑한다. 그럼 지금도 그 사랑 내가 가지고 할 텐데 한마디도 안 했습니다. 내가 청구가 물어보려고요. 근데 우리 동네는 원래 말 안 합니다. 제가 한 맺혀서 우리 아들한테는 계속 이야기하죠. 사랑한다 아들, 사랑한다 아들. 어떨 땐 서러워요. 이만큼 내가 사랑 고백을 내가 하다니. 여기 있으면, 그러니까 우리 교회는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에게 요구하는 게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묻는 것처럼 우리는 남편은 아내에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보, 내가 당신을 사랑한다. 아내는 남편한테 이야기합니다. 여보, 내가 나를 사랑한다. 남자가 쑥스럽게 무슨, 아니 쑥스러워도 해야 되는 거죠. 부모가 자식한테 얘야 아빠가 너를 사랑한다, 엄마가 너를 사랑한다. 평생 그 말 한 번도
저처럼 못 듣고 부모한테 딴 사람한테 듣죠. 부모한테 평생 못 듣고 사는 사람도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 안에 있는 좋은 것, 나쁜 것 말고 좋은 것, 특히 사랑한다는 것, 이건 반드시 마음에 있는 것들을 입으로 고백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어지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맙습니다. 그 밑에요. 동그라미 1번에 15절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는 두 가지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비교입니다. 다른 사람과 비교해 볼 때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예수님을 더 사랑하느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주님이 물을 때 참 희한해요. 그냥 네가 날 사랑하느냐 이렇게 물었으면 좋을 텐데 그건 그 다음부터 묻고요. 총 3번 묻잖아요. 첫 번째는 이렇게 말해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사랑하느냐 이렇게 묻습니다. 네가 베드로야 네가 요한보다 날 사랑하니? 안드레보다 내가 사랑하니? 네가 도마보다 날 사랑하니? 이렇게 묻게 되는 거죠. 왜 이렇게 물었을까? 싸움 붙이시는 건가? 이런 거. 왜 이렇게 물으셨을까? 그 밑에요. 두 번째 번역상의 문제 때문에 발생합니다. 이 사람들보다를 남성 복수 명사보다 중성 복수 명사로 봅니다. 이 헬라어가 그러니까 그리스어가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들보다로 해석해야 합니다. 이 경우는 이것들을 어부로 고기 닦는 베드로에게 갈릴리에 있는 집, 배, 그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날 사랑하느냐? 사람하고 비교하잖아요. 저 사람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가? 이렇게 질문하는데 이것들보다는 이거예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가진 이 모든 것들보다 네 아버지, 네 엄마, 네 배, 그리고 네가 어렸을 때부터 가져왔던 그물 이런 것, 심지어 네가 키우는 반려동물, 네가 가진 명예 이런 모든 것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렇게 질문하는 거예요. 이게 사람들보다는 더 심각하게 보죠. 지금 제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근데 진짜 네가 날 사랑? 정말 사랑합니다. 네가 사랑하는 반려견보다 날 사랑하니? 이렇게 해서 그때 진지하게 고민해 봐야죠. 왜냐하면 나는 내 가족은 잃어버려도 얘는 못 잃어버려. 이런 분들이 있을 거 아니겠어요? 네가 정말 네 남편보다 네 아내보다 나를 더 사랑하니? 이렇게 질문하는 거죠. 네가 정말 그렇게 소중하게 낳은 너의 아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니? 이렇게 질문하는 겁니다. 그때 생각해 봐야 되는 거죠. 주님, 저는 주님을 정말 사랑합니다. 정말 사랑하는데 제 명예만큼은 제가 이거보다는 주님을 덜 사랑하는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에서도 내가 이것들보다 주님을 더 사랑한다고 고백할 수 있는가? 주님은 그걸 물으시는 거예요. 근데 그 모든 것들을 다 두고 내가 주님을 더 사랑하는가? 답변 안 하셔도 됩니다. 제가 예수님이고 여러분이 베드로면 우리들 중에는 신실하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많잖아요. 그리고 심지어 뱃속에서부터 3대째 뭐 이렇게 믿고 태어난 사람도 있잖아요. 여러분 모두에게 묻겠습니다. 누구누구의 아들, 무슨 집사야, 장로야, 권사야, 네가 이 사람들보다 여기 있는 다른 사람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질문을 조금 더 높여서 네가 사랑하는 너 딸 정말 네가 기저귀 갈아 끼우면서 정말 어렵게 태어난 네 아들 그리고 네가 정말 어렵게 이룬 그 명예 뭐 이런 것 정말 힘들게 분양받아서 이제 잔금 다 치른 너의 아파트 뭐 이런 것보다 나를 사랑하냐? 여기에 그건 하나님하고 여러분하고 이제 대답하십시오. 그러기에 여러분은 주님 정말 저는 그 모든 것보다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이렇게 말을 할 수 있는가? 이게요 부부 사이 안 좋으면 참 좋습니다. 네가 네 남편보다 날 사랑하냐? 예, 데려가세요. 뭐 이렇게 할 수 있죠. 네가 네 아내보다 날 사랑하냐? 주님
후딱 데려가십시오. 이럴 수 있죠. 근데 정말 소중한 거, 네가 이거보다 날 사랑하니? 나 때문에 이것마저도 포기할 수 있니? 정말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제 옛날에 제가 참 존경하던 장로님, 얘야, 네가 날 사랑하니? 네. 그러면 네 딸을 사모의 길을 가게 할 수 있겠니? 그건 안 되죠, 하나님. 그건 안 되죠. 제가 제 친구 부인 사모님 같은 경우 진짜 잘났는데 하나님이 이러더라는 거죠. 네 귀한 애가 셋인데 큰딸 걔를 나한테 바치지 않겠니? 그래서 목사와 결혼시켜서 사모의 길을 가지 않겠니?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이 전도사님은, 아내가 전도사님이거든요. 예. 근데 남편이 장로님인데 장로님은 조용으로 방으로 들어가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문 닫는 소리가 나고 한참 우는 소리가 나더라는 거죠. 그리고 그러니까 이제 그 부인 되는 분이, 남편이, 그 잘난 남자가 정말 잘났거든요. 그 잘난 남자가 방 안에서 한참 꺽꺽거리는 소리가 들리니까 마음이 막 힘든 거죠. 근데 나중에 거의 시체처럼, 정말 죽은 사람처럼 돼서 나오셔서 하나님이 달라면 줘야지. 그래서 그 사모님은 제 친구 목사의 부인이 됐어요. 그러니까 정말 날 사랑하느냐 이랬을 때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는가? 자, 그 밑에요. 동그라미 3번에요. 같은 질문인데 왜 3번을 계속해서 질문하시는가? 한 번 물으시면 되지, 아니면 2번 하면 되지, 굳이 3번까지. 어떤 분은 예수님이 잡히시던 밤에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했기 때문에 예수님도 베드로에게 3번의 신앙 고백을 받음으로써 베드로를 온전히 용서하고 베드로의 사랑을 확인했다고 해석합니다. 어떤 분은 이렇게 해석하는 거예요. 3번 이러니까. 우리 마태복음 26장 74절에서 75절에 있습니다. 여러분 읽어볼래요? 시작. 그가 저주하며 맹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니 곧 닭이 울더라. 이에 베드로가 예수의 말씀에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근데 이 해석이 맞을까? 같은 질문을 3번 받으면 사람은 위축됩니다. 어떤 성경 번역본은 17절 베드로가 근심하여를 베드로가 상처 입으로 번역합니다. 베드로가 예수님한테 상처 입은 거죠. 왜 그러세요? 이렇게. 그런 것 때문에 주님이 3번 하셨을까? 뭐 이런 질문을 해보는 거예요. 근데 그 밑에요. 같은 질문을 3번 받으면 사람이 위축도 되지만 다시 한번 그 질문을 되새겨 생각하게 됩니다. 더 깊이 질문의 의미를 고민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사랑하시는 사랑이, 주님이 말씀하시는 사랑이 무슨 다른 의미가 있는가? 내가 아는 사랑과 주님의 사랑은 다른 것인가? 사랑한다고만 대답하면 안 되고 구체적으로 어떻게 사랑하겠다고 말씀드려야 하는가 등 짧은 시간에 많은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남녀가 연애를 합니다. 여자가 남자한테 이렇게 물으셔. 자기 나 사랑해? 사랑해. 진짜 사랑해? 사랑해. 정말 나 사랑하는 거 맞아? 하면서 얘가 왜 자꾸 이렇게 묻지? 뭐 다른 걸 원하나? 내가 말하는 사랑하고 이 사랑하고 좀 다르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주님이 베드로에게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것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한번 묻고 주님 사랑합니다. 2번째 네가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예 사랑합니다. 주님이 다시 묻죠.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왜 자꾸 묻지? 뭐 내가 뭐 잘못 대답했나? 뭐가 또 있나? 이런 질문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야 됩니다. 그 밑에 2번에요.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베드로의 고백에 왜 예수님은 내 어린 양을 먹이라고 대답하시는가? 요한복음 21장 15절에 17절에 있습니다. 여러분 읽어볼래요? 시작.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또 2번째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내 양을 치라. 3번째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보세요. 동그라미 1번에요. 예수님,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베드로 이 사랑 고백에 예수님의 상식적이고 정상적인 대답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보세요. 여기에 이게 질문을 이렇게 보다 보면 예수님이 얘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주님, 제가 주님 사랑합니다. 그러면 내 양을 치라 이렇게 이야기해야 됩니까? 아니면 아유야 네가 날 진짜 사랑하네 고마워 나도 너를 사랑했는데 I love you 뭐 이런 거 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보세요. 자기 나 사랑해? 사랑해. 고마워 나도 엄청 사랑해 이래야지. 이게 정상 아니에요? 내 양을 치라. 이건 뭘까 이거지. 아니 서로 그런 거 안 해보셨습니까? 집에서 심심하면 오늘 집 가서 한번 해보세요. 여보 당신 나 사랑해? 나 사랑해. 그러면 I love you 이렇게 하는 거지. 거기다 대놓고 내 양을 치라 이건 아니지 않겠어요? 그죠? 왜 이러냐는 거죠. 그 밑에 동그라미 이번에요. 베드로의 사랑 고백에 왜 예수님은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고 말씀하시는가?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베드로에게 예수님은 내 양을 치고 먹이라고 말씀합니다. 먹이라는 풀을 뜯어 먹고 있는 장면을 묘사할 때 쓰는 단어입니다. 치다는 돌보다의 의미입니다.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는 말에서 내 양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사랑에 대해 오해합니다. 내가 그 사람에게 무엇을 해주는 것을 사랑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사랑은 그 사람이 원하는 무언가를 내가 해주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사랑하면 사랑하는 사람에게 친절합니다. 부탁하는 것을 다 들어주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하늘의 별도 능력만 되면 따달라면 따줄 것입니다. 보세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는 나 사랑해? 내가 사랑해. 그러면 이제 끝난 거잖아요. 그럼 이쪽에서 내가 이 사람을 사랑하니까 뭐 해줄까? 옷을 사줄까? 뭘 사줄까? 뭐 이렇게 생각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주님은 사랑해? 사랑해. 이걸로 끝이 아니고 주님은 이야기하는 거죠. 내 양을 치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건 사람은 사랑해? 사랑해. 그러면 사랑하니까 이제 자기가 원하는 걸 주고 싶은 거예요. 근데 주님은 네가 원하는 걸 주지 말고 내가 원하는 걸 달라는 거예요. 네가 날 사랑하면 내 양을 치라는 거죠. 나를 사랑하는 건 그거라는 거예요. 아직 이해가 덜 됐죠. 어떤 부부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아내가 남편한테 물죠. 자기 나 사랑해? 사랑해. 그럼 여보, 당신은 항상 음식을 먹을 때 이렇게 먹는데 나는 그게 너무 싫다. 나 사랑해? 사랑해. 그러면 여보, 사랑한다는 말은 구체적인 행동들이 필요한데 사랑한다는 게 그냥 막연한 게 아니고 이게 눈에 보이도록 이렇게 오는 건데 눈에 보이는 게 뭐냐면 이게 내가 너무 힘드니까 그렇게 안 먹고 조용히 먹었으면 좋겠어. 요 말이에요. 사랑해? 사랑해. 그러면 내가 원하는 건 조용히 먹었으면 좋겠어. 사랑해? 사랑해. 그러면 내가 원하는 건 그냥 말이 아니고 네가 날 사랑하면 내 양을 치고 내 양을 먹이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남자들 중에서 미안합니다. 남자들 중에서 또 여자들도 그렇지. 잘 이렇게 부부 사이가 안 좋은 건 서로를 이해를 못하는데 그 이해 못하는 가장 큰 것 중에 하나가 사람은 아주 사소한 건데 그게 굉장히 싫을 때가 있습니다. 그 싫은 것을 계속 반복하면 부부 사이는 깨지는 거예요. 그러면 사랑해서 결혼했으면 여기가 사랑하냐 그러면 사랑한다 그러면 여기서 사랑한다는 의미를 설명해 주는 거죠. 뭐냐면 나는 다른 건 모르지만 이런 건 굉장히 힘들어요. 그럼 여기서 요구 안 하면 되는 겁니다. 우리 부부는 결혼해서 지금 우리가 96년도에 결혼했거든요. 이쯤 되니까 28 결혼 27주년인지 8주년인지 모르겠어요. 지금 11월 23일 날 결혼 기념식인데 지금 또 고민하고 있습니다. 뭘 갖다 바쳐야지 우리 집안에 평안할 수 있나. 결혼은 둘이 같이 했는데 예식장인데 혼자 들어간 것도 아닌데 왜 맨날 결혼 기념에는 내가 날짜를 잡고 식당을 잡고 용돈을 갖다 바치면서 고맙다고 이야기를 해줘야 되는가. 남녀가 참 불평등하다 뭐 이런 생각들을 지금 해요. 근데 하여튼간에 지금 고민을 하고 있는데 근데 제가 우리 부부가 그렇게 지금 잘 사는 이유 중에 하나는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어디 끌고 다니고 이러면 굉장히 힘들합니다. 체력적으로 좀 약해요. 그래서 뭐 이렇게 물건 사러 갈 때 백화점 가서 쇼핑 같은 게 이렇게 쭉 여자들은 그냥 이렇게
이렇게 카트 들고 이렇게 쭉 돌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서너 바퀴 이렇게. 저는 그렇게 서너 바퀴 돌면 집에 와서 들어 누워야 됩니다. 너무 힘들어요. 너무 힘들고 그리고 그 공기 이런 것들이 너무 힘들어서 그냥 갔다 오면 아주 토할 것 같고 이래요.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좀 조용하고 이렇게 사색하고 이런 거지 막 사람들 뭐 부쩍부쩍 붙어있는 가면 어지러운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내 잘못이 아니에요. 그냥 내가 그렇게 태어난 거예요. 어떡하겠어? 내가 그렇게 태어난 걸. 근데 이제 여자들은 남편 끌고 남편이 카트 밀고 종놈도 아닌데 그리고 이렇게 여보 이렇게 하면 그거 행복해 하잖아요. 뭘 그렇게 끄덕이고 그래? 뭐 우리가 종놈이야. 그러니까 막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이제 집사람한테는 제가 그러는 거죠. 여보, 내가 우리 결혼 초창기에 난 너무 힘이 들다. 너무 힘이. 근데 이제 요걸 지혜롭게 잘 이야기했으면 좋을 텐데 처음에 뭐 장 보러 가자 그래서 제가 당신이 나이가 몇 살이야? 차가 없어, 운전을 못해, 돈이 없어. 장을 혼자 못 봐? 지금 생각하면 맞아 죽었어야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제가 생각해도 이해가 안 돼. 왜 둘이가 한꺼번에 장을 봐야 되냐고. 효율상 나는 내일 하고 니는 내일 하면 되는 거지. 그런데 장 보고 올 때마다 우울해요. 이분들은 데이트로 생각하는가 보죠. 그래서 같이 가는데 갔다 오면 내가 너무 고통스러운 거죠. 그래서 사랑해? 사랑해. 그래서 우리 합의를 봤죠. 사랑하는 건 장 보러 갈 때 같이 가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걸 나를 안 끌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장 보러 둘이 같이 가서 집사람은 혼자 카트 끌고 장을 보고 나는 서점 코너에 앉아서 책 보고 앉아 있습니다. 어쨌든 난 가준 거잖아. 그리고 집사람은 어쨌든 와줬잖아. 그래서 우리가 타협을 한 거죠, 서로 간에. 그러면서 이 사람은 이쪽은 아닌가 보다. 그래서 저를 원래 끌고 다니고 싶을 텐데 그걸 양보를 하더라고요. 사랑하니까 내가 힘들어하는 것에 대해서 난 이야기했고 사랑하니까 그래 주는 게 사랑이라는 거예요. 내가 분위기상 이거 잘 따라오나요? 그러니까 아내가 사랑해? 아내를 사랑하십니까? 잠깐만 우리 남자들 우리 같이 삽시다. 자 어쨌든 결혼한 남자들 앞으로 결혼할 남자들 뭐 하여튼간에 아내를 사랑하십니까? 자 성민아, 얘들아, 하민아, 너희는 앞으로 결혼할 거니까 앞으로 부인 될 여자를 사랑하십니까? 아니야? 저것들이 사랑 미안합니다. 내가 저것들을 건드리는 게 아닌데 군대 같이 해야 되는 애를 건드리는 게 아닌데 사랑하면 여기서 하지 말라는 걸 사랑한다고 말하는 게 사랑하는 게 아니고 사랑하면 구체적으로 여기서 하지 마세요. 그러면 안 하는 게 사랑하는 거라고. 뭘 또 아멘 맞네 아멘이네. 그죠? 그러니까 사랑하면 하지 말라 그러는 것을 안 하면 이게 사랑인 거예요. 근데 사랑한다 그래놓고 나는 그거 싫다는데 자꾸 하는 것은 그게 사랑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베드로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예 사랑합니다. 그럼 베드로는 끝났다고 생각하는 거죠. 사랑하는데 왜 자꾸 묻냐고. 주님이 자꾸 이야기하는 건 뭐냐면 사랑하니? 그러면 네가 사랑하는 게 사랑한다고 말하는 걸로 아니라 네가 사랑하면 내 양을 치는 게 사랑하는 거야. 얘야 여보 당신 나 사랑해? 그러면 나 끌고 다니지 마. 이게 그거 하지 마. 그거 하면 우리 부부 사이가 힘들어질 수 있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면 사랑한다는 말이 이게 아니라 사랑은 이걸 지켜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 아내가 제가 보니까 어떤 부부는 재혼을 했는데 이 남자가 밥을 먹을 때마다 이렇게 먹는데 여자가 좀 죽을 것 같대. 여자가 그랬다는 거죠. 사랑하면 여보 그냥 좀 왜 맛있다 갈라서는 거예요. 그 사랑하는 게 아니라고 그게. 그러니까 주님이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베드로는 사랑한다고 해서 끝인 줄 아는데 얘야 사랑한다고 말할 때 그냥 말만 뱉고 머릿속에 있는 이게 사랑이 아니고 네가 사랑하면 내 양을 치고 내 양을 먹이는 거야. 그게 나를 사랑하는 거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게 왜 그런지를 설명을 또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갑자기 하도 열내서 그러니까 머리가 어지럽네. 자, 그 밑에 일단 그 밑에 이 글이 있습니다. 일단 부부 사이에 대한 이야기. 우리 교회는 부부들이 잘 살아야 되니까 목사님 이거 좀 읽어줄래요? 저희 부부는 별로 싸우지 않습니다. 그런데 종종 아내가 이해되지 않을 때가 있긴 합니다. 여자는 평생을 같이 살아도 이해하기 어려운 존재인 것 같습니다. 한 번은 넓고 넓은 교회 주차장에 주차를 하고 들어갈 때였습니다. 밤이라서 텅 비어 있는 곳, 아무데나 차를 대도 괜찮은데 아내는 꼭 지정석에 차를 대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정석에 차를 대려고 하는데 이번에는 또 후진해서 주차라고 잔소리입니다. 그런데 지금 정방으로 주차한 뒤 후진해서 나오거나 지금 후진해서 주차한 뒤 정방으로 나오거나 같은 거 아닌가요? 저는 그런 아내가 이해가 안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금 후진하나 나중에 후진하나 어쨌든 후진을 할 텐데 나는 왜 아내가 하라는 대로 하지 않을까? 그러는 나도 이상하군. 그런 생각이 들면서 앞으로는 아내가 하라는 대로 하자고 마음 먹었습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편해졌습니다. 보세요. 이분 뭐 은퇴하신 유명한 목사님이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 내가 놀라운 것이 여자는 평생을 같이 살아도 이해하기 어려운 존재인 것 같습니다. 남자도 똑같아. 그리고 인간을 그렇게 무지하게 이해하려고 노력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그렇게 생겼으면 그렇게 생긴 걸 인정하고 사는 겁니다. 자꾸 바꾸려고 그러니까 둘이가 사이가 안 좋아진 거냐? 이렇게 생긴 거예요. 그럼 목사님, 난 진짜 그러니까 처음부터 잘 골라야지. 처음부터 잘 골라야지. 목사님 잘못 골랐는데 어떻게 해요? 그러면 그냥 팔자거니 생각하고 빨리 천국 가기를 바라면서 그냥 견뎌야지. 어떡하겠어? 못 고쳐요. 못 고칩니다. 고치기 전에 풀어집니다. 그러니 그냥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고 그 사람을 인정하는 겁니다. 이 사람은 이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것밖에 안 되는 거고 그걸 내가 고치려는 순간 고치는 게 아니라 부러진다니까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잘 골라야 돼요. 잠깐만. 여기 지금 예비 부부 있는데 쟤들 골치 아픈데 잘 골랐다고 내가 이야기했는데 그러니까 지금 요 이야기가 제가 보면 자꾸 이해하려고 그러지 말고 가만히 보면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 있으면 인정을 해라. 사랑하면 그래 맞춰주자. 그래서 여기는 후진을 하든 뭘 하든 받아주는 거죠. 이거요. 우리 집도 재밌는 게 저는 이렇게 주차 어렵게 하는 걸 굉장히 힘들어하니까 어디 가면 넓은 데 대고 많이 걸어옵니다. 그래서 가까운 데 가서 절대 이제 하지 않고 가까운 데는 어차피 나보다 똑똑하고 잘난 사람들이 홈플러스 이런데 뭐 이렇게 대형마트 가면 차 다 됐으니까 저는 멀리 그냥 넓은 데 주차하고 그냥 걸어갑니다. 편하게. 우리 사모님은 기어이 가까운 데 가서 두 바퀴를 돌더라도 바로 옆에 붙잖아요. 처음에는 이렇게 하죠. 여기 대고 걸어가자. 그 에너지 소비하느니 여기 대고 걸어가자 이러거든요. 우리 사모님은 막 둘이가 서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어느 날 그죠. 이게 뭘 왜 저렇게 살지 이렇게 된 거지. 우리 사모님은 또 나보고 그러겠죠. 그래서 서로 간에 어차피 운전하는 사람 마음대로 하자. 그래서 우리 사모님이 저하고 같이 대부분 운전하거든요. 당신이 운전하는데 내가 뭐 타는 놈이 무슨 말 하겠어 이러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평화롭게 살죠. 근데 그걸 막 이렇게 하면 그러니까 어느 순간인가 제가 이렇게 살면서 그래 사랑하면 이 사람 원하는 대로 내가 원하는 걸 주는 게 아니고 이 사람이 원하는 것을 주는 게 사랑이다. 그러니 주님이 베드로에게 이야기하죠. 내가 원하는 사랑은 양을 돌보는 거야 얘야. 네가 주고 싶은 거 말고 내가 원하는 걸 줘. 그게 사랑이야. 그 밑에요. 베드로의 사랑 고백에 왜 예수님은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고 말씀하셨는지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성경에서 말씀하는 교회에 대하여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성경은 예수 믿는 사람들의 모임을 교회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교회는 단순한 단체가 아니라 교회는 예수님의 몸입니다.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몸에 있는 눈, 코, 입, 팔다리 같은 지체가 교회를 구성하고 있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입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2장 27절에서 28절 쉬운 성경이 있습니다. 여러분 읽어볼래요? 시작.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의 몸이며
한 사람 한 사람은 그 몸의 지체입니다. 하나님께서 교회 안에 일할 사람들을 세우셨습니다. 첫째는 사도들이요, 둘째는 예언자들이요, 셋째는 교사들이요. 로마서 15장 5절도 있습니다. 여러분 읽어볼래요? 시작.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에베소서 5장 23절도 있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인 것과 같습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며 그리스도는 교회의 구주가 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인 것, 천국, 지옥, 천사, 하나님 이건 눈에 보이지 않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는 이제 그걸 믿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영적인 해석을 할 때 교회는 여러분과 제가 이렇게 모여 있으니까 이게 사람들의 모임 같지만 세상은 그렇게 보죠. 우리는 그렇게 보는 게 아니라 이렇게 모여 있는 우리를 교회라고 이야기하고,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이고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여러분과 제가 이렇게 모여 있는 이게 그냥 등산에 산악회하고 다른 조직이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얘야, 네가 날 사랑하니? 예. 그러면 내가 사랑하고 싶은 대로 사랑하려고 하는데 주님이 그러죠. 얘야, 네가 날 사랑하면 막연하게 뭐 예수님 사랑합니다 이게 아니고, 네가 날 사랑하면 내가 교회의 머리이고 교회는 내 몸이야. 그리고 우리 몸에 팔, 다리, 눈, 코, 입이 있는 것처럼 교회에 있는 저 집사는 내 눈이고 저 집사는 내 팔이고 저 집사는 내 발가락이고 이렇게 얘들이 나야. 그러니까 얘야, 교회를 사랑하는 것이 나를 사랑하는 것이고, 교회를 잘 치고 돌보고 교회를 먹이고 교회를 건강하게 하는 것이 나를 사랑하는 거예요. 네가 날 사랑한다 그러고는 자꾸 네 나름대로 자꾸 사랑을 하는데, 네가 나를 사랑하면 교회를 사랑하는 교회를. 왜냐하면 이게 나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가진 이 기관, 이 교회라는 조직이 영적으로 그리스도의 몸이라고요. 그래서 주님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네가 나 사랑하는? 예. 그리고 우리는 그죠, 마음을 뜨겁게 내가 늘 예수님 생각하고 예수님 이러면 주님 사랑한다고 생각하는데, 얘야, 그게 틀린 건 아닌데 그것을 내가 사랑이 뭔지 가르쳐줄게. 그건 네가 주고 싶은 사랑이고, 내가 원하는 사랑은 이런 거야. 네가 날 사랑하니? 내가 누구냐면 교회야. 교회가 내 몸이고 교회의 머리가 나야. 네가 나를 사랑한다고 이야기하면 교회를 사랑해야 돼. 그게 진짜 날 사랑하는 거야. 그 밑에요.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예수님의 몸인 교회를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구체적인 의미는 교회의 지체들을 먹이고 돌보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신뢰 있고 능력 출중한 사람에게 예수님의 몸인 교회의 그 교인들을 맡기지 않습니다. 부족해도 예수님을 사랑하는 베드로 같은 사람에게 교회를, 자기 양떼를 부탁합니다. 그러니까 주님은 탁월하고 능력 많은 사람에게 교회를 맡기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뭐 목사님 중에 정말 뛰어난 사람들 많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목사님 중에 정말 못난 목사님도 많습니다. 왜 저런 사람을 목사로 만들었지? 저렇게 잘난 사람을 목사로 만들지? 근데 그렇게 못난 사람을 목사로 만들어서 교회를 맡기는 건, 뛰어난 사람에게 교회를 맡겨서 교회를 막 회사처럼 만들고 막 조직화시키고 뭐 이런, 우린 지금 그런 착각에 빠져 있거든요. 그래서 한국 교회를 자꾸 기업처럼 만들려고 그래요. 근데 주님은 뛰어나고 탁월한 목사들도 있겠죠. 근데 제가 만나본 모든 사람은 뭐 유학을 가고 뭐 박사학위를 4개 한꺼번에, 박사도요 그냥 받는 게 아니고 공동 박사가 있습니다. 공동 박사는 뭐냐면 대학교 4군데에서 동시에 이 사람을 박사학위를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보통은 한 대학에서 이 사람을 박사로 주지만 대학 4개에서 이 사람을 공동으로 박사학위를 주니 4개가 이 사람을 박사로 인정하는 거예요. 그렇게 제 스승 중에 최모 교수가 있는데 그 사람은 그렇게 박사를 받았다고요. 놀라운 거, 우리나라 맞춤법이 자꾸 틀려. 옷을 입으면 항상 단추를 이렇게 해서 오세요.
근데 그건 그래도 괜찮은데 수업하다 보니까 나중에 내가 교수님이 이렇게 지퍼는 올리셔야죠. 오, 바지가 이렇게 뭐 약간 모자란 거예요. 그쪽만 내지. 근데 목사님들 중에서 하나님이 왜 저 목사에게 교회를 맡겼을까 하면 잘나고 뛰어난 사람한테 맡긴 게 아니고 베드로처럼 확인하는 건 네 나 사랑하니? 이게 그러면 얘야 교회를 사랑하는 날 사랑하는 애들한테 교회를 맡긴 것이지 잘나고 뛰어난 사람한테 교회를 맡긴 게 아니에요. 그래서 목사들이 부족하다니까요. 나도 부족하고 내 선배인데도 부족하고 내 후배들도 지금 우리 강도사님 뭐 목사님들은 괜찮죠? 아주 괜찮지 않습니까? 셋이서 넷이서 하여튼간 자식은 다 예쁜 거예요. 근데 그러니까 우리 다 탁월하고 뛰어난 사람들 하나님 뽑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우리한테 그런 걸 기대하는데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네가 날 사랑하면 교회가 나니까 그 사람에게 교회를 맡긴 거라고요. 속으면 안 됩니다. 그리고 교회는 굉장한 조직처럼 움직이고 그러고 싶죠. 그런데 교회는 그러지 않습니다. 교회는 그러지 않습니다. 그래서 교회 나중에 이게 이해 안 되면 목사로 한번 하나님이 기회 주셔서 목사가 돼 보시면 참 이게 운영되는 게 놀라운 조직이구나. 근데 어떤 교회는 막 기계처럼 탁탁탁탁탁 이렇게 저런 게 훌륭하죠. 그런데 교회는 기업이 아닙니다. 그렇게 되는 건 저는 제가 지금까지 보면 성도들이 너무 탁월하게 성숙하든가 아니면 비정상적입니다. 교회는 말 안 듣습니다. 교회는 말 안 듣습니다. 목사님 나도 하나님 말 잘 안 듣는 판국에 성도들이 열받으면 안 듣죠. 짜증나면. 그래서 우리가 그런 노래 하지 않습니까? 주님 아골 골짝 빈들에도 복음 들고 가겠습니다. 근데 자존심 상하면 안 갑니다. 열받으면 안 가고. 이게 우리죠. 근데 하나님이 그런 사람들에게 교회에 직분을 주고 장로도 만들고 권사도 만들어요. 잘나서 만드는 게 아니라 나 사랑하니? 네. 그러면 네가 날 사랑하니까 내 몸을 사랑하겠구나. 그래서 맡기는 겁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4장 12절에 있습니다. 쉬운 성경 여러분 읽어볼래요? 시작. 우리에게 이 모든 선물을 주신 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섬기도록 준비시키기 위한 것입니다. 서로 섬김으로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더욱 강하게 세우기 위한 것입니다. 밑에 이런 글이 있습니다. 목사님. 인천에 있는 한 결핵 요양소에 격리 수용된 적도 있었다. 대부분의 시간은 하나님께 깊이 기도하고 성경을 읽고 묵상했다. 오로지 하나님만 생각하게 하셨다. 하루는 시편을 읽고 있는데 눈앞에 환상이 펼쳐졌다. 우리 집 처마 밑에 아주 한편으로는 거지 하나가 보따리를 옆에 끼고 오들오들 떨고 있는 게 아닌가. 무척이나 춥고 배가 고픈 모양이었다. 어떻게 할까 생각하다가 너무 불쌍하고 딱히 보여서 춥고 배고프시죠? 들어오셔서 몸을 녹이고 식사하세요. 그분을 집에 데리고 식사를 차려드렸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생겼다. 형편없던 거지가 영광스러운 주님의 모습으로 변하는 게 아닌가. 반면 나는 세상에서 제일 피곤하고 지치고 병들어 아주 비참한 모습으로 보이기 시작했다. 입장이 180도 바뀐 것이다. 끔찍하게 냄새나고 지저분한 누더기의 옷을 입고 지쳐있는 나를 주님이 다가와서 안아주셨다. 주님이 나를 찾아오시다니. 그때까지 내가 주님을 애처롭게 기다리고 있다고 생각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알았다. 그런데 주님을 뵙고 보니 주님이 나를 사랑하고 기다리고 계신 것이었다. 모든 수치와 비난과 모멸도 잊은 채 주님은 문 밖에서 한 발자국도 움직이지 않고 나를 기다리고 계셨던 것이다. 그때 주님은 보따리를 풀으셨다. 그 안에는 이런 말씀이 적혀 있었다. 내가 너를 십자가만큼 사랑한다. 그리고 주님은 물으셨다. 너 목사 되지 않을래? 40년 전의 환상이지만 지금도 생생하다. 내가 얼마나 놀랐을지 상상해보라. 한참 엎드려 엉엉 울고 있을 때 간호사가 내 방으로 뛰어들어와 무슨 일이냐고 물었다. 그때가 새벽 1시 30분쯤 되었다. 그날 나는 눈물 범벅이 된 채 이런 일기를 써내려 갔다. 주님은 나를 사랑하시다 못해 기다리시다 못해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하셨는데 주님이 나를 필요하다고 하신다. 지금 이때가 아니면 내가 언제 순종할까? 주님은 내가 설정해 놓은 생각대로 못나게 살 것을 아시고 나를 이렇게 병들게 하셨구나. 그날 밤 나는 일생을 주님께 헌신했다.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은 다음날 어머니가 시골에서 면회를 오신 것이었다. 용주야, 너 목사 되고 싶은 마음 없니? 어젯밤에 내가 기도하다가 이상한 생각이 들었다. 그래서 이렇게 뛰어온 것이다. 나도 지난밤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는데 우리 어머니도 같은 시간에 시골에서 기도 중에 음성을 들은 것이다. 그러니까 보세요. 온누리교회 설립한 하영조 목사님 이야기잖아요. 돌아가셨는데, 그러니까 이분이 잘나고 탁월해서 하나님 목사 맡긴 거 아니라고요. 네가 날 사랑하느냐. 그리고 그 사랑을 확인하니까 주님이 이야기하시는 거죠. 그러면 너 목사 되지 않을래?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에게 교회를 맡기고, 장로, 권사 이런 직분도 똑같습니다. 뭐 우리는 명예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주님이 맡길 때 묻는 거죠. 장로님도 네가 날 사랑하니? 그래서 장로 되는 거죠. 뭐 장로 된다고 돈을 줘요? 뭘 합니까? 권사도 그래서 맡기는 거죠. 네가 날 사랑하니? 여러분 모두는 직분을 받으면 더 헌신해야 되고 더 충성해야 되고, 제가 보면 교회에서 사역자 빼놓고는 다 돈 내고 예수 믿지 않습니까? 왜 그런가? 주님 물으시죠. 네가 날 사랑하니? 그 밑에요.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예수님의 몸인 교회를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구체적 의미는 교회의 지체를 미워하지 않고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4장 20절에서 21절에 있습니다. 여러분 읽어볼래요? 시작.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한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그러니 하나님을 사랑하면 교인들을 미워하지 않고 사랑하는 겁니다. 근데 사단이요 참 갈라놓습니다. 그리고 사람은 참 놀랍습니다. 좋아하는 것도 논리적으로 설명이 불가능하지만 미워하는 것도 논리적으로 설명이 참 어렵습니다. 그냥 걸어 다니는 것 자체가 기분이 나쁘고, 뭐 뒤통수만 봐도 짜증이 나고 말투 들으면 목소리만 들어도 짜증 나는 사람이 있습니다. 교회 안에 그럴 수 있지 않습니까? 내가 싫어하기 싫은데 그냥 싫은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부정하지 마시고 왜 이러지 말고, 하나님 난 저 집사가 그냥 참 걸리고 재수가 없고 진짜 힘들어요 하나님. 그런데 내가 그리스도의 몸이죠. 저 집사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몸이죠. 하나님, 내가 이렇게 미워하고 힘들어하는 이 마음을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내 능력으로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냥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긍휼을 받고 당신을 사랑해야 되는데 사랑할 수 없는 나를 불쌍히, 내가 노력해서 하면 하겠지만 노력을 해도 내 본성이 부딪히는데, 사랑하기 싫은 사람 사랑한다고 노력한다고 사랑되지 않습니다. 이거는 감정이잖아요. 내가 어떻게 한다고 안 되더라는 거죠. 근데 놀라운 건 제가 저희 아들 셋 보면서 제가 놀라운 건 참 자식은 그렇게 사랑하더라고요. 보고 싶고, 우리 셋째 같은 경우도 그래도 집에는 우리 셋째가 있으니까 고등학교 2학년짜리 보러 가서 아들 잘 지내서 그럼 보고 싶었어 이러면 아들이 그러죠. 그래서 이렇게 그리고 이제 방문 열고 공기라도 서로 흐르고 싶어서 문 닫아 주세요. 알았다. 그러니까 그런데요 안 미워요. 안 미워요. 근데 만약에 우리 부목사님 중에 내가 사무실 갔다가 문 열어놓을까 닫아주세요. 너는 찍혔어. 이렇게 하겠지. 그러니까 안 미워요. 그러니까 사람이라는 게 참 희한한 게 왜 자식은 이러지? 근데 어떤 사람은 이 사람은 진짜 같은 교회 집사인데 사랑해야 되는데 뭐 하여튼간 짜증나 볼 때마다. 논리적으로 아무리 생각해도 뭐 이해하려고 그래도 이해도 잘 안 되고 불편해요. 근데 그걸 내가 막 억지로 사랑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저 사람이 불편하게 하는데 하나님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인데 주님 내 이 마음을 좀 불쌍히 여겨주세요. 두루 모두를 사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마지막으로요,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예수님 몸인 교회를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구체적 의미에서 하나님이 교회 지체들에게 예배드리고 성경 공부하고 상담하고 교제하도록 축복하신 교회 건물인 성전을 아끼고 사랑하는 것도 포함됩니다. 여러분과 제가 이제 한 가지 교정해야 될 게 있는데, 한국 교회는 하나님 앞에 큰 복을 받았지만 우리가 가진 힘을 남용한 죄가 있습니다. 남용한.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큰 복을 받았고, 이를테면 기독교인 장로들이 대통령도 지금 많이 됐잖아요. 국회의원들도 많고, 몇 대째 뭐 신앙이 대충 되더라도 몇 대째 예수 믿는 집안 사람들 많단 말이에요. 복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기독교가 힘을 가진 종교로 하면 반드시 사회에서 배척을 당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부자 종교가 된 거죠, 기독교는. 그래서 지금 사회의 배척을 받고 있고 점점 부자들을 위한 종교로 가고 있습니다. 기독교는 약하고 가난한 사람을 사랑했는데 부자들이 종교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문제들이 생기는 것처럼 교회도 이 하나님이 우리 선배들이 교회 건물을 지을 때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이름으로 거대하게 지었습니다. 지금 평택 쪽에 가면 교회 지으면서 70억씩, 100억씩, 200억씩 너무너무 화려한데 그렇게 빚진 교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100억이면 1년에 이자만 지금 6억, 7억이에요. 그러니까 화려하니까 좋아 보이지만 그렇게. 근데 그때 지을 때 뭘 이야기했느냐면 하나님의 성전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신학교 다닐 때부터 끊임없이 이건 건물이고요. 우리 몸이 성령께서 계신 우리가 성전입니다. 우리 몸이 성전이고 이건 건물입니다. 여기에 돈 투자하지 마세요. 이렇게 해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너무 성전 그러면서 엄청나게 돈이 들고 너무 무리하게 짓고 헌금을 요구하고 이러다 보니 반대급부로 쭉 와서 이건 건물이고 그냥 건물이고 성전 아니고 우리가 성전입니다. 이렇게 왔단 말이에요. 그렇게 한 30년 가까이 온 거죠. 열심히. 그러다 보니까 어느 순간이니까 이건 진짜 건물이 되어 버렸습니다. 성전은 내가 성전이 아니라 나에게 성령이 계시니 내 몸이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고, 성령이 없으면 이 땅에 사람들 많잖아요. 성령이 없으면 그거 그냥 몸이에요. 몸뚱아리. 솔로몬의 성전도 성막도 건물이잖아요. 그냥 건물인데 거기에 성령이 함께 하시니 성전이 된 겁니다. 여기든 성령이 계시면 성전이고 없으면 건물이 되고 몸뚱아리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사랑하면 교회를 사랑하잖아요. 여기도 성전이라고요. 여기도 사랑하는 겁니다. 지금 하나님의 성전을 사랑하는 마음들이 많이 식어 있는데 교회를 사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옛날 우리 권사님들 교회 와서 청소하면서 강대상 이렇게 닦고 의자 닦고 이럴 때 그 마음이 하나님을 사랑할 때 그렇게 하는 거예요. 밑에 이런 글이 있습니다. 목사님. 교회는 예수님의 공동체이기 때문이다. 교회의 어느 구석이든지 건물질이 있다는 것은 교회를 사랑하지 않는다는 증거가 아니겠는가? 휴지가 아무데나 떨어져 있다. 이것은 교회를 사랑하지 않는다는 표시다. 앞은 번지르르 하고 뒤에 가면 쓰레기가 있다. 이것도 교회가 아니다. 어떻게 사랑하는 공간을 그렇게 만들 수 있겠는가? 나의 목회 철학 중 하나는 우리 교회의 어느 구석이든지 깨끗하게 만드는 것, 최고급으로 만드는 것이다. 왜? 예수님의 교회니까. 그래서 나는 교회 구석구석에 최고의 디자인과 최대의 효율성을 끊임없이 추구한다. 그 정도의 열심이 예수님 말씀하신 성전을 삼킬 만한 열심이 있어야 한다는 말이다. 하나님의 백성이 온다는데, 여기서 예배를 드리고 찬양을 드린다는데 적어도 내가 사는 집보다 교회가 좋아야 하지 않겠는가? 내 집보다는 교회가 좋아야 하고 예배드린 공간이 우리 집 안방보다는 좋아야 하고 내 집 화장실보다 교회 화장실이 좋아야 하지 않겠는가? 정말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최고로 좋은 선물을 해주고 싶은 마음과 똑같은 것이다. 주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이, 그 열심이 예수님의 몸인 교회에서 보여야 하고 드러나야 한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에 우리 한 6, 7분 정도만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주님이 얘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렇게 물으실 때 여러분은 어떻게 대답하겠습니까? 여러분 마음에만 있으면 안 됩니다.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는 것. 주님 제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이게 굉장히 소중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사랑 고백만 하면 된다고 생각하고 그걸로 끝이라고 생각하는데 주님은 사랑하면 이렇게 하는 것이 사랑하는 거야 얘야. 그것이 교회 그리스도의 몸된 교인들 그들을 미워하지 않는 것, 그리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는 것, 성도를 사랑해 주는 것. 그래서 오늘 이 말씀 준비할 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이 기도하다 보면 어느 순간인가 내가 별로 친하지도 않은데 그 집사를 두고 기도하게 되지 않습니까? 이상하게 기도가 그 집사께 나와요. 그럼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저 집사 살려주십시오. 저 집사 도와주십시오. 왜 그런 기도를 하게 되냐면 그게 예수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교회 지체인 그를 위하여 기도 나오면 거절하지 말고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십시오. 이제는 우리 조용히 주여 한번 부르고 우리 한 6, 7분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도와주십시오.